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전해주실 분은 박태영 목사님입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하고 계십니다. 온누리교회의 양육 시스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등록 과정부터 해서 1:1 큐티 여러 모든 프로그램들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양육본부의 본부장으로 섬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똑똑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 정말 지혜롭고 또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잡아가는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도육환 목사님은 참 격려와 사랑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서빙고에서 철야를 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은혜가 됐고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양지 온누리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오니까 너무 가슴이 더 뛰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한 목사님 너무 가까이 계시고 두 번째는 여기 와보니까 온누리교회의 미래인 FA, 우리 아까 Flying Arrow 처음 알았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 1989년에 제가 왔습니다. 지금 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중신을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을 하고,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89년에 왔는데 그때 뵙던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많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 무슨 말씀을 전할까, 도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온누리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과 우리와의 큰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제가 설교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 절제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주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서약한 젊은 또 선교 헌신자들, 또한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며 달려오신 주님의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밤에 무거운 마음, 또한 병든 몸, 또한 상한 영혼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분들이 있다면 주님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생명의 주님께서 또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꿈이 있다고 한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는 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 생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그 시작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제 말씀 들으실 때 머릿속에 딱 두 가지의 앵글을 갖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가? 교회의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제 설교의 구절구절을 설교하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하나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회합을 위한 장소죠. 이 장소가 거룩하며 의미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가장 유일한 희망이라고 부르짖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하신다는 뜻은 죽음과 사망과 질병 가운데 벌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은혜와 은총과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 땅에서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 땅에서 어느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의 통장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담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란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가 정리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을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1절 보십시오. 마침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왕좌왕이란 말로는 부족하죠.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제는 민족으로도 동포 유대인의 사회로도 돌아갈 수 없고, 두 번째 자신들의 고향의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인생이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막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막장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finally, 마침내 그들이 6월절에 모이기 시작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사명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병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버렸고 사회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그들에게 잠시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40년, 그 부르심 이전에는 400년의 침묵이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도 400년의 침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오늘 finally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앞에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오랜 헌신 속에 몸도 지치고 사역 가운데 마음도 지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함이 있는 마음이 혹시 밀려오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평생 신앙을 갖고 살아왔지만 살아온 내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낭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특별히 자녀들 속에 그 열매가 아직 거둬지지 않아서 내 인생이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나는 실패자로 가고 있다는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는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오늘 밤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지나온 인생의 과거의 행적과 일들과 사건과 아픔과 실패, 오늘 성령의 바람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새 일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변화로 주어지는데 그것이 각각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한 절씩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성령 공동체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고 자신의 야심을 이루려는 자기 노력의 인생이 이제는 성령의 손에 이끌려지는 성령 공동체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린 너무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성령 공동체의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의 역사인 것이죠. 관계, relationship, 관계는 무엇입니까? 역사상 첫 번째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이죠. 그렇죠? 자연, 우주와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었을 때 그 모든 우주와 피조세계, 동물과 식물들은 그냥 번성하는, 충만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만이 그들이 받은 삶의 목적이었죠. 사명이었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은 누구였습니까? 아담, 사람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의 모델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관계란 무엇일까요? 관계의 정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관계로서 관계를 정의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우린 추구하며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전 처음에 한 목사님과 89년에 큐티를 배우면서 또 큐티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한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놀라운 분이시며 탁월한 분이시지만 내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었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바꿔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철야만 하면은 불파가 돼가지고 구준에게 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깊이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가? 보통 제가 큐티를 나누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큐티를 또 티칭도 하고 쉐어링도 하면서 할 때 발견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성도님들 안에 있는 답답함입니다. 굉장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얘기를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God is good.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리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여쭙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 큐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러면 다들 굉장히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요? 대부분 큐티는 내 갈급함에 답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타나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신 것, 모든 의미를 부여하신 분, 모든 생명을 허락하신 분,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통치자로 나타나시죠. 역사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과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1호 선교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선 어떻게 나옵니까? 심판자 하나님을 나타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며 존경하며 그와 함께 3년 반을 사역했을 때 제자들이 실패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죠?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의 열등감, 학력의 열등감, 재산이 없는 것의 열등감, 사회적 계층이 낮은 것에 대한 열등감을 예수님의 인기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사회의 한 자리를 얻어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 잘 안 주실걸요? 사랑할수록 안 주실걸요? 왜요?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나 안 준다. 자녀들을 가장 빨리 스포일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 욕구를 채워주는 양육 방식이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옷 입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방식은 뭐예요? 나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나 열등한 거 우등하게 바꿔주세요.
뭘 놓쳤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26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할 때 나는 너의 산성이다, 방패다, 너의 생수다, 너의 반석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동행하시는지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난 너의 선한 목자다.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왜 놓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건 무엇인가? 너와 나의 관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이름의 존재인 것을 선포하며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임을 선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통한 성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분을 능가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성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표출하기 이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며 그분을 향하여 헌신하는 헌신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열매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뜻을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아버지들이 주 앞에 엎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머님들이 주 앞에 엎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단순한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하나님께 회복받기 위해 나온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누구이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디자인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의 재료는요, 흙입니다. dust. 제가 이 설교를 어느 연구소에 가서 했더니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순수한 규소가 순수한 어떤 카드뮴을 얻기 위해서는 1g에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인간의 재료는 분명히 땅에서 취한 더스트, 그냥 흙, 먼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의 이 바디 쉐입을 만드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지금 바디 쉐입을 나름대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 사람의 가치가 있지 않았어요. 뭐가 되었어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왜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 안에 담긴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담아주셨죠? 성령을 담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더 사랑하며 높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의 그 모습과 사명을 더욱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의는 living spirit,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과 하나의 로얄 패밀리후드, 거룩한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같은 한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서로 소통하며 온전히 모든 것을 죽기까지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 가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외로움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이며 느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던,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던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세상의 어떤 사망과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물이며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그 근본임을 깨닫고 성령만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넣어준 그 바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이 사람으로 바뀌었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모습이 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것 같은 혹시 영혼의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밤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능력, 통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그 자녀로서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가정, 내 교회, 이 세상에 선언할 때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창조주의 말씀을 오늘 꽉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관념과 이론과 교리에 있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이성주의가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도덕과 윤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고상한 높은 영적 가치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사회 질서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도 잘 배려하며 좋은 인성을 가지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초월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영향력, 그 사랑의 감동,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 속에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격과 태도와 배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흘러넘칠 때,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감동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매력을 갖고 매력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구원을 세상에 덕으로 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virtue, 도덕으로 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사회성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성숙하며 변화되기 시작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조주고 우주의 주관자고 통치자였지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다 존중하셨잖아요.
약한 자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상향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메가시티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와 베다니, 인구 500명 이하의 작은 어촌 마을로 예수님은 가셨죠. 그리고 그들과 뭐 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 됐어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자들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려고 마음 같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3일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낭비를 결정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마르고 줄인 자들을 위하여 자기도 먹을 것이 없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영적인 파퓰리즘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유명해져서 주목받으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한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있는지, 옷 한 벌 나누고 있는지. 이거 제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알아보겠다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명령 앞으로 돌아서야 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 이전에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밤새도 된다고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decision making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원을 확보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과 실력을 확보하려는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수고 때문에 인생이, 좀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셨죠. 그게 뭐예요? 광야 40년. 광야에 그들이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요? 70개.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이 70개 국가였는데 70개 국가 중에 가장 1위 국가인 애굽에서 나왔죠. 나올 때 바로가 뭐 줬어요? 금, 은, 최고급 가죽, 해달 가죽. 나중에 그거 갖고서 그 지성소 만들죠. 예. 임금, 돈, 최고의 곡식들, 고기들 다 싸주죠. 밀린 임금 대신 다 주잖아요. 현물로 주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다 끌고 나오죠. 그리고 홍해 건너죠. 그러고 나서 홍해 닫혀서 미리암하고 하루 종일 춤추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죠. 그 다음부터 그들의 행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어디로 가? 우리 뭐 먹고 살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고로움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국가에서 최고의 대접을 갖고 받은 임금, 연봉, 현물, 리소스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점 떨어지자 그들이 뭘 얘기해요? 분명히 그들은 사명을 갖고 출발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출발했죠. 근데 그들의 주머니가 비어가자 그들은 뭘 얘기해요? 모세에게 우리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야, 그냥 노예라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죠.
하나님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들, 이거 안 그러셨죠? 그럼 모세가 그랬죠?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온 최고급 비단과 가죽과 금은동은 다 모아서 뭐 했어요? 성막 만들어 버렸어요. 개인 소유 못하게. 그리고 뭐 했어요? 음식 다 떨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죠? 구테타도 막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 다 바꿔버렸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면 그거 좀 다시 살펴보셔야 돼요.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고 쟤는 열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쟤 위험한 애야, 쟤 위험한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농담 아니라 진짜죠. 근데 언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 아담이 죄진 땅을 경작해야 될 수고, 해산하는 수고, 관계의 찔림의 수고 속에 이리저리 요동하다 끝나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원이 떨어지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헬라어로 읽어보셨어요? 아람어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직접 화법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입고 쓸 것 다 준다. 누가 공급자인지 기억해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대목의 메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예요 또 하나? 그거 위에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내가 이미 다 보여줬잖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살아. 어떻게 해요? 그때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공급을 갖고 살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 갖고 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빌빌거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부름이란 거예요.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4절에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하나님의 사명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는 방식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주셨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사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평안해라. 어이구 뭐니 나 다 놀래가지고 이러고 내가 가면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 가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라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이 기도 못했어요. 그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팔아먹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내가 인간인가? 내가 배신한 나 살려고 도망갔더니 예수님 진짜 내 죄를 위해 약속대로 부활하셨네. 내가 진짜 제자였나? 나 이중인격 아니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 진짜 가짜 아니야?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진정한 회개는 그들에겐 침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선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주님과는 내가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탄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6월절이고 예루살렘 성에는 10만 명이 운집되어 있고요.
로마 병정들과 유대 경찰들이 다 자기네를 찾고 있었거든. 나가면은 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끝장이에요. 사면 초가예요. 똑같이 음식이 떨어져 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요? 혹시 그런 사면 초가의 인생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탄식과 원망과 두려움과 자기 정죄의 소리를 싹 다 몰아낼 더 강력한 소리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소리. 약속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탄식과 절망과 실수와 실패의 소리들이 오늘 성령의 생명의 소리로 모두 물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영혼 속에,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소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바로 그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첫 번째는 청각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시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순종하기 시작했다. 제가 많은 걸 얘기하지만 이렇게 확 정리해 드리니까 너무 좋죠. 두 번째는 사명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의 변화예요.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치란 무엇이죠? value. 영어로는 value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가치란 무엇이죠?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죠.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도 결정하고 돈 쓰는 것도 결정하며 사람 만나는 것도 순서를 결정하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과 모양을 결정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돈처럼 변해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명예처럼 변해요. 그 때문에 인생은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수많은 시간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빠른 속도, 효율성, 생산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치가 뒤바뀌어요. 왜요? 결과를 얻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경쟁의 논리이지 가치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명, 그 약속, 그 목표, 그 방향을 따라 우리는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의도한 목표는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목표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탈탈탈 털어서 우리 보고 하나의 계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예수님이 총정리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뒤에 근데 조건절이 붙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것처럼 하니까 좀 모호한데 언어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가치는 두 가지의 실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 있는 것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이 땅에 날아오심에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겼다. 그렇죠?
거긴 두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 권리 포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은 포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왔죠. 예수께서 그의 백성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걔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렇죠? 식당 가서도 직원이 뭐 이렇게 잘 안 해주면 굉장히 열받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이렇게 열어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창조주였지만 사람들의 푸대접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데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전도의 핵심은 뭔가요?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한다면 개무시예요. 그거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안다면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 시차가 있어갖고 대전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 사랑 설명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함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큐티하고 1대1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연습하란 거예요. 직분 받으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1대1 전도한 다음에 1대1 하러 갔는데 바람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학생 때. 그리고 순장할 때. 다 바쁘대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가만히 집에서 보면 집에서 나와. 걔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통과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70번씩 7번 오늘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자꾸 나의 안에 어떠한 그런 목마름을 채우는 자꾸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제자들의 가치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는 거였어요. 자기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로 오해해서 그들은 궤도를 이탈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시각적인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죠.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빛이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잘 몰랐을 때 궁금했던 거, 왜 머리카락이 안 탔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깊이 묵상할수록 그들에게 임한 것은 빛을 내는, 그러니까 불을 뿜어내는 빛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머리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려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아까 좀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함을 통해 불을 허락하셨죠. 불은 두 가지의 현상으로 제자들에게 회복과 변화를 일으켜요. 첫째는 어둠을 밝혔어요. 비전의 재발견.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비전이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비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전의 재발견, 어둠이 밝혀졌어요. 진정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 빛을 받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설교하신 대로 살아냈고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바쳐지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선언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걸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저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가는 모든 길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계속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습니다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겁니까? 믿음의 정의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란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뜻하는 걸 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약간의 불신앙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얘기하는 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의심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걸 믿으세요? 굉장히 아멘이 작아졌죠?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갈등하시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내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우산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걸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일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한 쓴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그분의 선한 뜻으로 다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의 신앙이 약간 이렇게 내가 잘 되면 내 신앙이 좋은 거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불성실한 것처럼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눈 뜨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확인받으셨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아버지께 여쭙고 결정했어요. 그렇죠? 서기관과 세리와 지도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우물가 여인 만나러 가버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불의 두 번째 특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Refiner's fire. 구약에 보면 우리를 풀무불에 연단하는 것으로 비유하시죠. 그렇죠?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할렐루야 7번 연단한 은처럼, 왜냐하면 금보다 은이 이 풀무불에 정제하는 게 더 어렵대요. 설교를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성령이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새롭게 일어남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 죄가 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 인생에 결정권이 있으시며 나를 구원한 분임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그 결정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가 회개 기도인 거예요. 그것은 죄로 번복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왜 내용이 이렇게 많아졌죠? 죽기 가장 가까운 때 썼던 교리서가 로마서 아닙니까? 그렇죠?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썼던 게 로마서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안 나타난 부분이 무지하게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전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깊이 투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선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 식사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깨끗해지는 것 깨끗해지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 하면 예수의 핏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그 찬양 너무 좋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매일매일 주의 보혈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세상의 문화의 이 파도 속에 휩쓸려가지 않고 주의 보혈 가운데 정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불이 임했을 때 비전이 임하며 성결의 은혜가 임했었다. 성결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내 안에 변화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건 이것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I-centered mind에서 God-centered mind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가 깨끗해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지? 내가 이 순간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결정할 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우리 얼마 전에 에스더 9주를 통해서 설교 들으셨죠? 에스더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라는 것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통치의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득권을 가진 불신자 세력과 그 밑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 과연 예수님의 통치와 선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 리더 밑에서 어떻게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가 에스더서의 본질적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통과 환난과 외로움과 근심, 염려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을 향한 가치를 결정하며 나가버리죠. 내가 오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걸 확신하죠. 모르드게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이때임을 확신하면서 주의 질서와 공의를 선언하죠. 그렇지만은 정말 타락한 왕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레스 왕을 험담하지 않아요. 존중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나를 먼저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데 있어요. 엉뚱한 데 두지 마세요. 무엇을 가질 거에 두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낼까에 두세요. 엄마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그렇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개지네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겠죠? 남편들도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경쟁과 자기 에고이즘에 빠졌던 내가 I centered mind가 이제는 God centered mind로, 약속의 말씀에 무슨 기준이 있지?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지를 매일매일 큐티가 돼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은혜가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여기 한목사님 기념관 가보세요. 제가 한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뵈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목사님 큐티노트. 그분 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병듦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모함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항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한동대 사건 기억하시죠? 1년 반 동안 블랙레터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뿌려졌어요. 금요일 저녁에 한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자기에 대한 모든 모함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인 사적인 현장에서 자기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로마서 강의하셨잖아요. 성도들이랑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마다 묵상하며 기도하셨죠.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나한테 배우라고 하셨죠. 온유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까 믿음은 나의 결정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죠. 온유의 정의가 뭐예요? 네네. 이게 온유예요? 아니요. 온유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는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만 표현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력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온유인데 온유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따라 해주시겠어요? 온유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하셨지만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가치가 변화된 성도들의 기도이며 생활 태도예요. 내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나서 변화된 12제자들처럼, 그리고 교회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히브리서 12장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고 고초받고 죽었는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를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명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새로운 율법을 주자마자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표를 주셨죠. 왜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날 것이며 존경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왜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리더십과 그 약속을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꼭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딴 거 붙잡지 마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진리인 걸 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4절은 짧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성령 공동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변화가 되겠죠. 두 번째, 가치의 변화, 사명의 공동체.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이성과 감정과 마음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내면의 변화여서 눈으로 잘 드러나지 못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영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의 변화. 이것은 선교 공동체예요.
이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사회,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바뀐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4절에서는 딱 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충만을 받고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치가 변화된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서 이제는 내 욕구, 승질내고 싶은데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 딱 쏴주고 싶은데 침묵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 추모기간에 새벽 예배 들으셨어요?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사랑은 참아주는 거야. 다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가 바꾼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해서 어떻게 많이 열매 거두셨습니까? 잔소리 할수록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여가 나오기 시작하시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은 그 사람을 결정하죠. 사람을 살릴 수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셨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I-centered mind, 내 본성으로 따라 행동하는 것을 싹 바꾸는 작업을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권위를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살기로 반박자 혹은 두 박자 늦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확인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성령과 얼마나 깊이 인격적 교제를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내 본성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새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공고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의 육체를 쳐서까지라도 성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컨텐츠가 바뀌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보기에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갈 때 한 목사님이 저와 한 6명 정도를 그때 한 목사님 서빙고 위에 5층에 살고 계실 때예요. 금요일 날 학교 끝나면 집으로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목사님 좋아하시는 짜장면도 시켜 먹고 칼국수, 냉면 이렇게 먹고 나서 한 목사님하고 책을 읽고 어떨 때는 큐티 나눔을 하고 어떨 때는 1:1 양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젊은이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속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너무나 소중한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 한 10시, 11시 되면 딱 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야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어디냐면 본당.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한 목사님의 목회는요 말씀과 기도셨어요. 제가 지켜본 한 목사님은 2000년 되기 직전까지는요 하루에 한 3일 정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철야하셨습니다. 밤에 집에서 내려오셔서 기도하고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의 자리는 서빙고의 그 1층 뒤에 보면 이렇게 옛날엔 성가대서 가운 걸어놨던 데인데 밑에 시계 있는데 그 기둥 뒤가 제 자리였어요.
저는 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성령 체험도 중학교 때 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그때 가졌지만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 아까 초도에 설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가. 전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목사님과 그런 시간을 정말 가지면서 철야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금요일날 만나서는 철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어느 날 밤이 아니라 새벽 기도하고 잠깐 졸고 있었죠. 거의 베드로와 같은 영성이죠. 기도하고 잠깐 졸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제 인생에 몇 번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뭐 동쪽으로 가라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해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장면에서 들려졌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는 아들인가? 제 마음에 동의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요? 그 다음에 읽어주셨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이에요. 네가 이 마음을 가져라. 이게 내 마음이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내려와서 너를 섬겼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장면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27년 동안 투병하셨거든요. 여러분들 27년 동안 병간호해 보신 적 계세요?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365일 중에 보통 짧으면 180일, 조금 입원하셨다면 한 260일 정도 1년에 입원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제 인생 속에 어머님의 4번의 사형 선고하고 죽음의 임종을 그 시간들을 뜬 눈으로 제가 어린 나이부터 함께 그 급박함을 겪어왔었던 제 삶.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날 밤부터 바뀌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선 못 견뎠어요. 저는 그 시간이 끝나면 토요일 날 제 대학부 선후배와 함께 손잡고 서울역 나가든지 신촌 나가든지 미아리 점집 가든지 심지어는 점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신령한 충만한 분은 들어가면 예수의 신을 모신 분이 어떻게 들어왔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이 좀 사이비 같은 분은 진로 때문에 왔나? 아닌데요.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서 못 견뎠어요. 태풍이 불어도 나갔어요. 한파가 불어도 나갔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 못 견뎠어요. 버스만 타면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이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붙잡고서 복음 전했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지만 그날 밤 이후부터는 제 성향과 성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로 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도 교수님이 얘기하면 전 도서관 가서 레퍼런스 다 제가 복사해서 학과 사무실에 놨어요. 걔네들하고 경쟁하는 게 제 대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게 목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제가 유명해지는 거에 제가 누구를 잘 알아본 거 저는 한 번도 어떻게 신경 쓴 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 하나님의 사명인가? 그럼 전 목숨 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7년 전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